고린도전서 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 분쟁에 휩싸이게 된 것은 사실은 이렇게 곰곰이 들여다보면 말 때문이었습니다. 말은 굉장한 능력이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말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능력이에요. 오죽하면 칼보다도 이렇게 더 강하다고 하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사람을 해칠 수도 있고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로 사람을 설득할 것인가? 그런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당시에 수사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말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탁월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의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순식간에 바꿀 수 있는,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언변, 그런 말의 능력들을 훈련하고 또 그런 능력들을 높이 평가한 것이죠. 그래서 수사학이 대단히 발달했어요. 철학이란 사실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인생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노력이에요. 한마디로 정의를 해봐라. 그래서 수많은 학문들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실은 말로 하면 말 못할 것도 아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조차도 인간의 말로, 언어로, 인간의 지혜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를 그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마저도 수사학적으로 말하기를 원하고 복음마저도 그렇게 헬라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궤변가들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기를 요구하는 헬라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그 복음의 능력을 전할 수 있을 건가를 고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사실은 이 헬라 문화권에서 전도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그곳에서 시나고그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상대로 먼저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 전체가 이 그리스 문화이기 때문에 그 문화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그게 보통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의 본질이 사실은 그가 전했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복음이라면 당연히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간명한 언어로 설명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 복음이란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말할 때 그 사람들은 금방 지루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십자가 얘기 이제 그만하라고도 요구했을지 모를 일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그 진실함이 오해될 수도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의 어눌함이 그런 것들을 오히려 또 부채질하는, 오해를 부채질하는 그런 요인이 된 것이죠. 사실 제가 여러분 아침마다 나와서 십자가 얘기만 하면 여기 몇 분이나 남아 있겠습니까? 어제도 십자가, 오늘도 십자가, 내일도 십자가, 십자가 얘기만 하면, 십자가만이 사실은 복음의 진수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반복해서 전할 때 오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온 화려한 수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아볼로 같은 사람이 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그러나 그가 표현하는 것이라든지 그의 달변이라든지 유창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뭐 우리가 이 설교 저 설교 듣는 까닭도 다 같은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메시지를 전할 건가 고심하다가 사실은 엉뚱한 이 예화 경쟁이 생겼어요. 어떻게 이 복음을 예화 비유에 실어서 전할 것인가. 그래서 뭐 목회자들이 일주일 내내 고민하는 게 예화예요, 예화. 어떤 이 사람의 얘기를 통해서 이 진리를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신학교에서도 그 훈련을 받고 실제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훈련도 거기에 집중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복음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사실은 복음을 분별하는 귀가 흐려질 소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복음은 잘 안 들리고 예화만 남는 설교들이 많아진 것입니다. 뭘 들었는지 하나도 모르는데 어제 제가 실컷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웨슬리 얘기만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복음이 남아야 되고 그 메시지가 남아야 되는데 메신저가 남는다든지 메시지의 핵심은 오간 데가 없고 메시지의 곁가지만 가지고 돌아간다면 여러분 일껏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는 하는데 뭐가 남아있냔 말이에요. 뭐가 강렬한 한 가지 메시지가 남아야 우리가 거기에 붙들린 바 될 것이고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하든지 할 터인데 날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날마다 성경을 읽어도 핵심을 붙들지 않으면 본질을 놓치면 우리는 사실은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어쩌면 우리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둘째 아들과 같아서 늘 아버지를 보고 있는데 아버지 얘기도 듣고 있는데 아버지를 위해서 일도 하는데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는 그런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지만 아버지가 없는 곳에 갔지만 아버지가 주신 유산을 다 탕진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리워하게 되고 그 아버지를 반드시 다시 만나야겠다는 간절함이 생기고 그 간절함 때문에 그는 기어이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다면 항상 아버지 곁에 있는 아들보다도 훨씬 아버지께 가까이 다가간 아들이 되는 것이죠.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천리말리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내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여러분 몸이 가까이 있지만 마음이 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몸과 마음이 함께 같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마음만을 강조하다가 몸은 또 천길만길 있어가지고도 그것도 또 문제죠.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압니다. 그리고 행함은 천길만길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뭐 예배 가나 안 가나 저는 늘 주님과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세요 실제로. 그러나 점점 그렇게 있다 보면 나중에 가보면 어디 뭐 엉뚱한 데 가 계세요. 늘 거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이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마음에 이끌려서 내 몸이 마음 있는 그곳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여러분 딴 데 가 있으면 헛수고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정말 내가 왜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는지를 다시 한번 강렬하게 얘기를 하는 것을 듣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얼마나 십자가에 붙들렸는지 나는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겠어요. 그러나 내 삶의 총체적인 포커스, 내 삶의 모든 것에 이 단 한 가지 키워드는 거기에다 두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복음을 풀어서 이렇게 전할 길이 없다는 것을 그는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십자가를 빼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죠. 십자가는 내가 죽어야 하는 일인데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건 빼고 내가 축복받을 것이다. 내가 부활 영생이 있다. 이걸 자꾸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그쪽으로 쏠리게 된단 말이죠. 먼저 내가 죽어야 하리라. 먼저 회개하라.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게 빠지면은 뒤에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앞에 듣는 게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걸 자꾸 제하다 보니까 사실은 복음이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복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도 이걸 가장 먼저 얘기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걸 빼고는 어떤 것도 복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 주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신 것, 그게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이 된 사형 집행 사건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로 결정하고 주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기꺼이 본인이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게 복음의 기초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으셨다. 그래서 십자가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곳이다. 그리고 십자가란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되고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른바 이중 전가의 장소다. 이게 복음의 전부인데 이 메시지 전하기 위해서 그는 화려한 수식어나 수사학적인 표현이나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는 것이죠. 어쩌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제하는 이게 마치 앵커가 뉴스를 잘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단장품을 제한 것과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면 그가 이렇게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냐 이거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한번 8절 9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예수를 아는 지식, 그보다 더 높은 지식, 그 고귀한 지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는 상관없고 수많은 지식들에 함몰되었어요. 인간의 지식은 지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축적되었습니다. 그 많은 지식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시대 지금 이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그 어떤 것도 고귀한 지식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야말로 너무 고귀해서 다른 것과 비교할 바가 안 되고 다른 지식은 거기에 비하면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이게 좀 점잖은 표현을 써서 그렇지 다른 건 다 똥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여러분 있으나 마나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실 가서 여러분 그 똥 버릴 때 아깝습니까? 화장실 물을 내리면서 우십니까? 저게 내 몸의 일부인데 떠내려가다니.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극단적이고 강렬한 표현입니까? 그렇게 귀한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바뀌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다이아몬드를 하나, 귀한 다이아몬드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말 안 하고 견딥니까? 그게 뭐 사는 순간 표정이 달라져가지고 말이죠. 얼굴이 밝아지고 그냥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나도 이제 뭐 그렇게 다이아몬드가 생겼다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그거 하나 생겨도 그 조그만 돌 하나 생겨도 인생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는데 이게 그것과는 말할 수 없이 비교할 수 없는 보화다. 나한테 온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다. 이게 우리가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니까 우리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게 정말로 귀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이 증명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젊은 애들이 연애하면 달라져요. 걸음걸이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집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몸에서 이게 솟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때문에 생명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거죠, 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의 것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 그게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래서 달라지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복음은 반드시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동을 바꾸어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구별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더니 내 삶은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걸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달라지면 누가 말릴 수 없는 일이 시작이 돼요. 그건 말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불 붙으면 누가 말린다고 그게 됩니까? 부모가 말리면 불이 더 붙죠. 그래서 말리다가 불이 더 붙은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불을 끌 수가 없어서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순교의 불줄기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불씨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그가 흥분한 것은 왜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파가 생기고 저런 파가 생기고 복음 아닌 것들을 붙들었기 때문에 파가 생긴 것 아니냐? 복음만을 붙들었다면 어떻게 그렇게 파가 갈리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 8절, 9절,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존재라고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종이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이 된 것이지 우리가 사람들 마음에 비위에 들게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고 당당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비위 맞춰보십시오. 점점점 더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사람들 비위는 맞추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비위란 이게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매일 상했다가 하기 때문에 그 비위 맞추다가는 큰일 납니다. 목회가 여러분 성도들 비위 맞추다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 여러분이 내 비위를 맞추려고 하고 내가 여러분 비위를 맞추려면 그게 교회입니까 그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을 하나?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점점 더 두렵죠.
교회를 다니면서 점점 더 두려워해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자 하면 여러분은 사람의 비위를 생각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비위 맞추려고는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례하게 하고 일부러 그 사람들 비위를 상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존재는 아니지만 그러나 비위 맞추려고 하지는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불편을 겪고 이 아침에 여기 오는 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뭐 여러분들 얼마나 비위가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저는 보니까 뭐 정말 아침에 여기 추운데 걸어오는 계단을 올라오는 거 보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저기 내려서 그냥 아침에 이 추위에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게 골고다의 언덕이 될 때 누군가에게 생명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흘린 피가 누군가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이 없이는 누군가 생명을 얻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침에 이 기도를 저렇게 해놓은 거예요.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언제 열매 맺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못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선교사들이 씨앗을 뿌린 것이 50년, 100년 있다가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그런 씨앗들을 우리가 지금 뿌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런 사실 말이죠. 이 바울이 아테네 가서 한번 된통 실패의 경험이 있어요. 아테네에서 그야말로 헬라식으로 한번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죠. 우리가 사도행전 이게 뭐 18장을 보면은 여러분들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테네에서 별로 이게 열매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란 게 이들의 방식대로 이들의 표현대로 화려한 수사대로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아하, 복음은 논리에서 논리로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복음이란 생각에서 생각으로 전해지는 게 아니구나. 복음은 오직 영에서 영어로 전해지는구나. 이걸 바울이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복음의 능력이 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있으면 복음 전할 일이 생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신기하게도 영적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고 영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곁에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 많아 보십시오. 자꾸 돈 얘기하는 사람들이 옆에 오지 않습니까? 돈 빌려달라는 사람, 같이 사업하자는 사람, 이거 하면 돈 번다는 사람, 계속 그렇게 돈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돈과 관련된 사람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면은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옆에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제권이 바뀌고 삶의 반경이 바뀌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참 안타깝게도 우리 종현이 샤이니의 종현이가 우리 교회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아프게 떠나가는 일들을 겪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서 장례를 정성스럽게 잘 치렀습니다. 그날 거기 왔던 SM의 모든 연예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아이돌들이죠. 와서 같이 울고 같이 말씀을 듣고 그러더니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전하고 있고 그래서 어제 가서 만나서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자 그럼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이 아픈 일들이 있지만 힘든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이게 연초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BBT 브레드 앤드 블러드 테이블을 좀 한번 해보십시다. 그때 계속 밥 먹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아이들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로 치면 지금 40년 나지 않습니까? 40년, 30년 나는데. 그러나 그 아이들의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이를 넘어서서 같이 만납시다.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런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아침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그런 테이블이 계속 생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저녁에도 또 약속을 했어요. 젊은이들 8명이 모여서 같이 오라는 거예요. 제가 주일 저녁에 힘들지만 가기로 했어요. 가서 이 젊은이들하고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 제가 이렇게 설교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계속 그런 이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작정하면 그러면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좀 돼 보세요. 내가 안 하나. 그러다가 시간 다 놓치죠.
그러다가 저도 머리 샜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먼저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따라서 일을 만들어 주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다. 예. 마지막 6, 7부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신비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건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이 전해지는 건 이건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미스터리. 신비하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도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없는 복음이 전해 듣게 되었고 누군가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 신비함을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 자기 전체 편지를 통해서 이 계속되는 이 신비라는 단어, 비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1번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도 신비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존재가 된 것도 신비한 일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신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베드로도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읽어드려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창세전부터 미리 예정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라는 시간은 언제를 말합니까? 영원이라는 시간은 언제를 말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시간은 땅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늘의 시간은 원형이에요. 땅의 시간은 직선입니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시간밖에 모르지만 하늘의 시간은 땅의 시간과 달라서 과거, 현재, 미래가 통시적입니다. 한 시제입니다. 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미래는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보니까 왜 조 목사 안 왔냐 이런 일이 없도록 불쌍한 종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크게 그렇게 하시면 부끄럽고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죽음은 신비를 여는 문이에요. 그때 우리는 눈이 다 풀릴 거예요. 마치 산 정상에 올랐을 때 모든 파노라마가 펼쳐지고 아하, 내가 언덕에서는 몰랐던 전경, 산 8분능선에서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그런 풍경들이 그냥 한순간에 확 펼쳐지면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눈앞에 들어오듯이 저는 우리가 그렇게 이 몸을 벗을 때, 이 몸을 떠날 때 영생의 시간 속에서 그 파노라마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안심하시고 오늘도 걸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입술 되도록 구하십시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내 입술로 안 전해집니다. 내 생각으로 안 전해집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할 때만 전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은 뭡니까?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내가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In spirit and in truth.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 하루 걸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십자가의 길 걷게 하여 주옵소서. 곧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을 열어 말할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 임하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손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에 대한 신비함을,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니? 너는 어떻게 그렇게 기쁘니? 그렇게 물어볼 때 온유와 겸손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마음 가운데 성령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오늘도 전파하는 믿음의 메신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 부활의 메신저, 십자가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십자가 복음이 흘러넘친 생명력 되게 하셔서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한번 다시 주 앞에서 결단코 주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 살기로 결심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십자가의 사람,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